오늘은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24번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 사도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사도의 길들을 걸어가고 사도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가 사도직의 직무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염치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께 화해를 청할 수가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 가운데 몰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져서 화해의 길을 찾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찾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쁨과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형과의 갈등 속에서 형과의 화해의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자기 자신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형 에서와 화해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해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화해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율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메시아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은 끝까지 율법을 고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투옥하고 죽이는 일을 벌였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이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부딪히거나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킨 그 이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했는가? 나는 왜 순종하지 않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 길들을 걸어갔는가? 내가 옳아서 하나님이 틀려서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갔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옛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오고 그에게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의복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화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면서 깊게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것처럼 우리는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왜 다투었는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왜 따라가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렇게 깊게 성찰을 해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게 성찰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해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화해의 하나님,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 놀라운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